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오지에 선교사님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언어에 대한 재능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그쪽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선교단체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이 선교사로 보낼 수 없다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모국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온 선교사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벗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사람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나? 내가 잘못 설교를 했나?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과 선교사님 사이에 정적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리고 회중들도 우리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서로 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이 예수를 당신들이 보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보았습니다. 바로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2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 예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교사님은 언어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왔던 선교사님은 비록 언어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은 하진 못했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수없이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왔던 선교사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줬지만 그 전에 있던 선교사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역사 공부를 통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철저한 성경 공부로 예수님에 관한 빠삭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비추어 볼 때 마음이 너무 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삶을 보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살면 예수님 믿는 거야, 나처럼 살면 예수님 따르는 거야, 그렇게 떳떳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자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오늘날의 교인들과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을 따라야 해,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따라라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고 불신자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듣고 흘려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인가? 나의 친구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혹시 시기심이 많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가 많고 욕을 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사는 그 예수님을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자입니까? 불신자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어느 한 미국에 사는 어떤 교인이 미국에서 집을 이사했어요.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집을 이사하면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교통경찰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님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알려주고 그 교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사를 했던 그 교인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아니, 불신자인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나에게 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있었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주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얼굴에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 표정 그대로, 예배를 드리기 전 모습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그 전의 모습과 다른가?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은 후에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어떤 노숙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노숙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노숙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 노숙자가 오면 그냥 돈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침대로 노숙자가 왔을 때는 얼마를 주면 돼. 그 돈을 꺼내가지고 노숙자에 가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게 단순히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건 명예도 인기도 부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의 영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다른 것을 원한다 말하지만 그들의 영 속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찾고 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그들의 영에서부터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은,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처럼 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게 교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내게 돈을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사람의 심령을 채울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처럼 사회 봉사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로 나아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떠한 역사 공부하듯이 배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간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간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되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간증처럼 두 번째 선교사님이 아니라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본을 따르고 있으니 나의 삶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만큼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메신저 자체가 바울의 삶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본을 먼저 따랐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본을 따랐으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은 자신이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예수의 본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켜보겠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시켜본다고 말해야 생각을 하죠. 사실 안 시켜볼 거예요. 예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본을 따른다에서 본을 따른다, 이것의 원어는 미메테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메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뜻은 추종하다, 따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의 본을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의 본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 이게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뛰어난 말로, 체계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놓은 자,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고 그렇게 우리들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르치고 설교를 선포하는 자였지만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설교한 그 예수를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이, 뛰어난 설교가 있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아니면 이 내용을 그냥 여러분의 지식으로 듣고 있나요? 여러분의 머리로 듣고 있나요? 예수님의 본, 그 십자가의 길,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이 십자가를 들었지만 그 십자가는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까? 그 문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는 그냥 문장일 뿐인 것입니다.
서종현 선교사님은 지식으로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또 말씀 듣겠습니다. 박제를 통한 장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머리를 썩지 않게 가공 처리한 후에 벽에 걸어서 공간을 꾸미는 것이죠. 이 박제된 사슴머리를 처음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왠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귀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박제된 사슴머리가 익숙해지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제되고 풍경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구세군들은 빨간 냄비를 들고 나와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구세군 냄비가 그냥 겨울에 보는 한 가지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을에 그냥 이쯤이면 보이는 풍경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교회 내부의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중보할게.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또한 풍경으로서 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저 장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부활절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건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요,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비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주변 감상자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비로소 그는 명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박제시켜 놓은 예수에게는 박물관 박제 동물들처럼 간략한 설명 판넬까지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 예수, 서식지. 이스라엘, 기원 후 1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 종교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국내에는요, 많은 선교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 조직의 한 일원이고요. 여러분, 대학교 내 선교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이것이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소속된 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학교 내 선교회 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는요, 일반 학생들은 잘 들어볼 수 없는 특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거요, 리더십 강의, 선교 강. 일반적으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서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의 일원들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배운 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친구들은 더럽다고 욕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구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도 썩지 않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듣고 선교관 강의를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전하지 않는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는 박제된 예수를 단체로 관람했을 뿐인 겁니다. 이런 거요. 우리에게 부활절은 감상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박제된 풍경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유독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찢겨 죽은 예수가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킬 때요, 내 사랑하는 제자인 도마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키면서도 못자국만은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못자국입니다. 당신을 보고 세상이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의 부활을 감상의 도구로 박제시켰다면 그의 못자국인 당신도 박제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얻었다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전할 수 없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못자국은 필요 없는 것이죠. 전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라고요. 복음은 풍경이 아니요 장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에 내미신 예수 손에 선명한 못자국,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부활절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구원을 감상용으로 지나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듣고 자라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채찍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순간 박제된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실제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박제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옆에는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름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 그냥 지식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세상에 나아가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제된 예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언제든지 오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박제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박제되어 버린 십자가,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저게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그 감동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는데 저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저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인생이구나, 그것이 너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내 삶을 헌신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들고 다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한번 보는 십자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완전히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너무 무미건조해진 이 십자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뜨거운 십자가가 아닌 박제된 십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내 개인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이 진리들이 내 심령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정말 죄인 중에 대개수인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이것이 오늘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박제된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의 십자가의 체험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은 25년 동안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십자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이 십자가라는 것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그 바비코너 목사님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바비코너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끝내고 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스토리, 또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바비코너 목사님이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계시처럼 다가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닌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비코너 목사님의 글입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빛보다 빠르게 저는 더 이상 제 연구실에서 안전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옮기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거의 즉시 저는 제 자신이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폭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간기에 가득 찬 눈을 흘기고 악으로 이를 갈며 일그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진실로 슬픔으로 가득 찬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면서 저는 이 장소로 이동된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것은 제가 저리 비켜 라고 욕을 하면서 저를 거칠게 밀어대는 로마 군인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렸을 때 제 눈이 주시하고 제가 본 것은 그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섬뜩함이 제 몸 전체를 강통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온 얼굴은 머릿속으로부터 깊이 파고드는 매우 날카로운 목 같은 가시관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진 붉은 피가 그 가시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이마와 그의 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홍색의 피가 얼굴에서 가슴으로 떨어지고 천천히 먼지 투성이가 된 거리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된 길 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때 마치 이 땅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와 불신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와 그분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제 다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제 몸 전체가 돌바닥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제 경험이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절할 것 같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저는 군중들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로 떠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주님의 등에 어깨의 상처들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그 상처들은 무시무시하게 깊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혹한 채찍에 극심한 강타로 그분의 육체는 찢겨졌고 쩍 벌려졌고 울퉁불퉁한 그분의 상처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도시의 바깥벽에 바람 부는 가파른 바위길로 걸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해구 골짜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거친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땅에 밀쳤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걸치게 내던져지자 폭도들은 악마적인 흥분과 들뜸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사탄적인 흥분은 악한 기대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항이나 싸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팔을 펴셨습니다. 대목이 박혀지는 위치에 그 팔이 놓으셨으며 주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고통으로부터 주춤거리시지도 않고 기꺼이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무겁게 덮음으로 공기 정체가 너무나 짙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피와 사람들의 몸에 흘러나오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였습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나오는 술과 싸구려 맥주 냄새에 구역질 나는 향을 맡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찢고 그분의 발을 뚫는 대목들이 박히는 모습, 그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장면이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거칠게 파놓은 구멍 속으로 넣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극도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대못으로 온몸의 무게가 지탱되면서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깊은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심장을 부수는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소리와 장면들과 냄새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입술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멀리 달아나고 싶었지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어느 누구도 그 감정과 느낌이 그렇게 상반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직면했던 감정들의 역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처럼 죽고 있다는 것, 완전한 분이 사악한 것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것들이 놀라운 분을 향한 증오를 풀어놨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의로운 분이 반역자를 통해 죽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이 제 마음속에 참을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제 다리에는 모든 힘이 빠져나갔고 저는 제 자신이 땅바닥에 심히 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즐겁하였고 만연자실해야 하면서 저는 무릎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고 땅에 부딪혔을 때 찢어진 입술에서 흘리는 피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다시 들어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더 분명하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그분의 얼굴이 전에 봤던 어떤 모습보다 더 손상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수염을 베어냈기 때문에 그 살은 누더기처럼 되었고 찢어졌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주먹질로 귀중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 신성한 머리시여, 지금은 상처 입으신, 오 신성한 머리시여, 지금은 상처 입으신 슬픔과 부끄러움이 내리노리네. 이제는 멸시하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가시며 열려간 오직 그분의 것 고통으로 어찌나 참백하신지 심한 모욕과 경멸도 아침같이 밝았던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쇠약해진지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십자가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은 속죄하기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심으로 그분의 육체는 멍드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등 돌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짝 마르고 부풀고 피나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가장 큰 탄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비 코너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했고 십자가에 대해 수도 없이 설교한 설교의 대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2000년 전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십자가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단순히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었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목을 박았다는 것이 바비코너 목사님에게는 깨달아졌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비코너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깊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실제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단순히 말씀을 앉아서 멍 때리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금 저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박제되어 있는 이 순간 내게 이 바비코너 목사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간증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골고다 언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 주님의 못 박힌 발자국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저 가시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저 고통이, 저 예수님의 끊어지지 않는 탄식이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십자가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자신이 밖에 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주님의 빛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의 삶이 예수를 핍박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비코너 목사님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나라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뭔지 아세요? 문둥병이에요. 손과 발이 다 뭉들어져서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심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코가 사라지고 입이 사라지고 귀가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병입니다. 송양원 목사님 시대 때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명되는 병이에요. 저명이 안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서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의 이렇게 골마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의 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명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송양원 목사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심한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몸에 있는 그 고름들을 빼준 거예요. 그리고 뱉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걸었던 삶이고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제 신앙을 완전히 압도하여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본을 따른 자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신저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 셋째 딸 동이.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신앙 밑에서 교육을 받아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3남매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순천에 있었으며 쉬는 날 애양원으로 놀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 손 목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군 반란 사건 중 자파 학생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적은 글입니다. 두 오빠를 죽인 강철민이라는 학생이 말했다. 방돈 새끼, 너는 그 지독한 예수 사상을 끝내 고집할 테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어떠냐?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며 살 테냐? 아니면 바보처럼 예수쟁이 앞자기가 되어 죽을 테냐? 큰 오빠는 총을 겨누고 있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했다. 너희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 일본인들이 악랄한 수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기네가 망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악한 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큰 오빠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그 공산주의들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불과했던 여순 사건이었지만 기독교 학생의 회장이라 하여 큰 오빠의 이름을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으로 반란이 마무리되고 주동자들을 잡기 시작할 때 오빠들을 죽인 강철민이라는 학생이 잡혀 곧 사형된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자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 두 오빠의 동생입니다. 송혜영 목사님의 딸.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자가 빨리 사형당하기를 이를 갈았습니다.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자신의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인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빨리 사형이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이를 갈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동희야.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굳은 의지가 내뱉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흥의 집회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순천까지 갈 수 없거나 내가 나를 대신해 나덕한 목사님에게 다녀오너라.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아버지의 뜻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두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얼른 순천에 계신 나 목사님께로 가서 그 학생에게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게 하고 사형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해라.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 뜻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나는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더러 자신의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로 부르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이 진정이세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놈을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놈 죽이지 않으면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둘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다시 살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어찌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냐. 나는 나를 설득하려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비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일을 꼭 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는다는 건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나의 오빠가 될 텐데 그 원수를 오빠라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나 목사님은 총상을 당하러 사형장에 끌려가는 강철민을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나 목사님이 그곳에서 풀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하기 위해 14살인 동희를 데리고 강철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령이라는 군인이 동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손동희입니다. 죽은 송동인과 송동신이 내 오빠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냐? 춘천 매산 여중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니? 그 순간 동희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저 자식을 죽일까 수천 번도 넘게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그 후에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래요. 나는 숨도 쓰지 않고 단숨에 이 말을 토해냈다. 그제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뺨 위에 흘러내렸다. 나는 쓰러지듯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강철민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군인들도 똑같이 울기 시작했다. 그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여러분, 송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모든 집회마다 그 예배 자리에 그 살인자를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보다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인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내가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 사랑이 말이나 되는가?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여러분, 그 살인자가 송양호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송양호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살인자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커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전도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목회자가 되어 지금도 목회자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차없이 살인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양호 목사님이 그에게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를 사랑한다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송양호 목사님은 그 살인자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끔찍했던 살인자인 한 살인자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더 이상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지식을 얻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손장원 목사님이 보였던 이 삶처럼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송양원 목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신의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살인범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주님, 우리가 이 송양호 목사님이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송양호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피 흘리시고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내게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 말씀이 지식이 되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또 안에 지식이 되지 않기를, 또 안에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